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고 실바와 비라 두 명의 첩실 부인이 있었는데 네 명의 부인 사이에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한 아내를 두고 자식 한둘러 키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을 닮아서 그런지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매지간인데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더 많은 자손을 보려고 서로 희생하며 경쟁했습니다.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내줘서 자식을 계속 낳자 라헬도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내줘서 자식을 봅니다. 야곱은 두 자매 중에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에게는 한동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는 자식을 낳아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들이 들었었어요. 그래, 아들을 낳게 되자 너무 기뻐서 와, 아들이다, 러우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러우는 와, 봐라 하는 감탄사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자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식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샤마온,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1000가지 만가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명하신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들을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놓고 또 작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붙여서 그 말씀을 거기다가 쉐마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서 쉐마 말씀을 넣은 작은 상자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포로에서 이스라엘 나오면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까만 띠를 해가지고 이마에 손목에 상자를 붙이고 다녀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하고 명하신 말씀이 들어있고 그 붙은 상자를 메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둘째 아들 이름을 샤마온, 시몬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또 주십니다. 레아는 이 정도면 이제 야곱이 나와 연합하겠지 하고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라와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정도면 참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마음이 향할 만도 한데 야곱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레아만 사랑해요. 그래도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넷째가 태어납니다. 근데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레아가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 사랑 얻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리라.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하는 뜻으로 그 넷째 이름을 찬송하다라는 뜻으로 레후다,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유다 자손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4명의 아내가 경쟁하며 자식들을 낳는 바람에 아들 12에 딸 하나 낳으면서 14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30대, 40대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 놓고 키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예,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기 소유라고는 양 한 마리도 없었어요.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처가에서 더부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나도 이제 가족 부양하자면 내 양떼가 있어야 하니 그동안 양떼를 돌봐준 싹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박이 양이 나면은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하고 야곱은 또 다시 라반의 양떼를 계속 돌봐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라반이 무슨 짓을 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0장 35절 36절 생명의 말씀 1번 여기 영상 말씀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얼룩무늬 양이나 점배기 양이 지금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이 라반이라는 인간이 삼촌이라 하면서 뭔 짓을 한 거예요? 점백이나 얼룩무늬는 절대 못 나오도록 얼룩무늬 점백이 싹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딱 양떼를 맡기고는 야곱의 양무리가는 사흘끼리 걸리게 떨어뜨려 놓았어요. 야곱은 지금 까마크나 흰 것만 지금 데리고 이제 삼촌 양을 데리고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얼룩무늬 점박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삼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못됐는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해놓고요. 이 야곱이 결혼하는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하룻밤 지내서 이건 뭐 물리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좋다. 그러면 레아를 위해서 이제 지참금으로 7년. 네가 라헬도 원하니 라헬을 데려가는 지참금으로 7년. 그래서 도와 14년을 이제 내 양떼를 치면서 네가 있어라. 그리 해놓고는 이제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 절대로 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놓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네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참 여러분 살다가 이런 사람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 한 20년 전에는 뭐 탈탈 털리고 맨손으로 쫓겨나고 건강이라도 지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롱지고 점박이 양은 사흘길 떨어진 곳에 있죠. 자기는 지금 건건한 신양만 치고 있는데 아롱지고 점박이 양을 낳을 길이 없어요. 애간장은 타고 그래서 발부둥을 칩니다. 나뭇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간격을 두고 뺏겨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아롱지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들이 물 마시는 그 샘 곁에다가 딱 꼽아놓고 보고 있다가 건장한 말이 아니고 양이 물 마시고 교미를 하는 거 딱 꼽아놓고 보면서 이제 하게끔 하고 또 비실비실하게 막 이 약한 놈들이 물 마시러 와서 교미를 하면 얼룩진 거를 아롱진 가지를 다 없애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얼룩지고 점박이 양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생각해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멀뚱히 천하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했을까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하나님, 이 간절하고 절박한 제 심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얼룩무늬, 전백이, 양들이 어떻게든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겠지요.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나무가지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저 아주 오래전에 그 유전자 속에 아름지고 전백인 게 흰 것 까만 것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또 새끼를 낳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아름지고 전박인 새끼들이 태어나서 그 수가 점점 불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식솔들과 양들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하는데 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때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지난 20년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토로해요. 그래 한번 보도록 해요.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생명의 말씀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자들을 떠나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참 이 라반이 하는 짓을 보면 야곱이 잃어버린 20년이 될 뻔한 거죠. 빈손으로 탈탈 털려서 붙잡혀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형 에서에게 양무리를요 몇 대로 나누어서 선물로 보낼 정도로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고단한 일상일지라도 힘을 다해 애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으로서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 집 살림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봄에 요 교회 앞에서 남성교회 몇 분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얼굴도 모르는 어떤 동네 아저씨가 저 교회 입구로 들어와가지고 장미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아시는 분인가 봐. 자네가 여기를 왜 와? 이렇게 하니까 그분 말씀이 여기도 저 간소할 식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대부분 눈치채고 그럼 못 써.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어쩌다 그리 됐어. 이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몇 집 살림? 두 집 살림 하는데 얼굴이 썩어서 힘든가 봐. 근데 지금 야곱은 몇 집 살림이에요? 지금 두 아내가 보통 여자야? 레아 봐.
사랑을 얻어내려고 막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막 애를 계속 낳아. 하여튼 사랑할 때까지. 보통 여자가. 여러분, 라헬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 레아의 첫째 아들 러우벤이 엄마와 아빠 금술 좋으라고 들에 가가지고 금술 좋아지는 식물을 꺾어와서 뭐죠? 합한채를 딱 꺾어서 엄마 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저거 금술 좋아지는 거. 큰일 나. 그러니까 언니 그 합한채 놔줘. 대신 오늘 야곱이 언니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줄게. 그리고 언니한테서 합한채를 뺏어내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분들은 한 분만 모시고 살아도 죽어.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여인들을 4명과 함께 4집 살림을 했단 말이죠. 애들을 12를 길러내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겠어요. 정신없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애들이 분가할 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은 분가해도 힘들어. 돌봐줘야 되니까. 그러나 야곱은 정신없이 삶을 이루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탄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부터 무려 800m 떨어져 있는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 땅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스라엘의 기본이 될 12지파의 족장들이 이 야곱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오묘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성경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성경의 말씀 3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아서 그거를 다 당신의 섭리로 빚어서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한 결과를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10몇 살이에요. 우리 표원이 사촌은 지금 몇 살이에요? 네. 17. 우리 친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어. 누구한테? 형제들에게. 맞죠? 형제들이 야곱을 종으로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주인집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주인 보디발 했는데 딱 들었어. 그래서 제반 사물을 다 맡겨서 이 야곱이 요셉이 이제 또 한번 열심히 좀 살아볼만 하니까 이상한 여자가 또 있네. 지가 꼬대껴 놓고는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하잖아요. 옥살이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사는지 몰라. 막 그 죄수들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살아요. 우리 친구들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꽤 안 부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또 그도 요셉이 도움을 줬는데 꿈을 해몽해 줬는데 요셉 도움을 입고는 까마득하게 그 왕의 신하가 잊어먹고 배신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기구한 인생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때 요셉의 형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전거해요. 놀라워요. 창세기 39장 2절 23절 성경의 말씀 4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현실은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옥살이를 해요. 거기서도 정말 반듯하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배신을 당해요. 잊어버림을 당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요셉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형통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때 그 요셉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재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워서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에 허덕이는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해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지금 어떤 길을 걷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동으로 강대국들에 에워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기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성경의 말씀 5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열방이 너희 나라를 왕래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복된 모습을 보게 할 것이며 그들도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심지어 환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죠. 나 하나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된 일상을 잘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당면한 지금 현실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일상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고된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함께 좀 격려해 줍시다. 살아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객지에서 오신 자녀들 고생 많았어요. 우리 좀 박수로 격려합시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명절날 객지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았어요. 자녀들 고생 많았어요. 박수합시다. 자녀들이 손수건 꺼내고 막 눈물 훔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볼 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우리는 급급하지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께는 그 현실을 재료로 삼아서 지금 그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측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그냥 12자식 키우고 4명의 아내 간수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간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준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항상 주님은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귀한 일들이 그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일들이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실 때 천국은 백향목과 같으니 그랬습니까? 천국은 뭐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여러분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뭐게요? 맞춰보세요. 답을 다 말해줬으니까. 우리 성주순례를 가면 목사님들이 겨자씨가 궁금했나 봐. 그래서 가이드분이 겨자씨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가이드분이 숙소에 가가지고 얻어와. 병에다 열어놨어. 조그마한 병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이게 겨자씨예요 하는데 선풍기에 날아가 버려.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과 같으니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준비된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우리는 그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죠? 우리 친구들 대답해봐요. 겨울에 나무가 죽었습니까? 그럼 나무가 겨울에 뭐하고 있을까요? 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뭘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 땅 속에서. 뿌리가 그 앞으로 피게 될 꽃들을 위해서, 그 맺게 될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겨우내 땅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뻗어나가면서 영양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뻗어나가면서 그렇게 견디면서 비바람을 견디면서 뿌리가 뭘 위해서요? 꽃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때가 되잖아요. 그 뿌리가 있는 힘을 다하고 표가 안 나지만 때가 되면 봄에 나무 껍질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뭐가? 꿈이 탁 돋고 좀 있으면 그 껍질이 톡 터지면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 꽃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을 막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눈치도 못 채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때가 되면 다 보인다. 예수님이 천국이 그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생명의 말씀 6절, 6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 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충실한 곡식처럼 탁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소해 보이고 별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그 일상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구축하고 있는 그 일상이 가능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충실히 가꾸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죠.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뉴스 보면 명절날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대. 식구들끼리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야곱이 그 내 아내와 12자식들과 더불어 20년을 막 부대끼면서 살아낸 그 삶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소중한 식구들, 또 소중한 형제들, 이 명절날 정말 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런 만남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오늘 명절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참 거룩한 일이구나, 숭고한 일이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일터를 지키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몸부림들이 너무 거룩한 일이구나, 이게 숭고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명절을 참 은혜롭게 복되게 숭고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